우리는 평범한 일상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의 임재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일상을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요구되는 생각의 방법,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의 사건들, 일상의 만남들, 우리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잠언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범사는 평범한 일상의 일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기적적인 어떤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기적적인 상황 속에서 사고를 모면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기적적인 치유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그런 상태에서는 믿음 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범사에 평범한 일상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생각의 방식에 있어서 일상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평범한 하루를 맞이하면서 이 하루가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였다는 걸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결과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만물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나르는 새 한 마리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범사입니다. 일상입니다. 꼭 크고 초자연적인 사건 속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7번 굴렀는데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힘 있는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차가 7번 굴렀는데도 아무 상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아주 힘 있는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듣던 어떤 분이 나는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8번 굴렀냐고 물어봤습니다. 나는 아직도 한 번도 굴러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7번 굴러서 다치지 않은 것도 은혜지만 사실은 한 번도 굴러보지 않은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그 시한부 생명에 대한 선고를 받고 기적적으로 치유를 얻었다. 사실은 그런 이야기 없이 평범하게 일상을 지내고 있는 오늘 하루가 그보다 더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범사에서 일상의 평범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는 감동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으로 하루를 그렇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만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사실 해는 아침마다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정한 법칙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 해를 오늘 보낼지, 해를 떠오르게 할지 안 떠오르게 할지 만약에 모른다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과연 오늘 해가 뜰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일 겁니다. 만일 해가 뜰 때도 있고 안 뜰 때도 있다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과연 오늘은 해가 뜰 것이냐를 갖고 아침에 초조하게 기도하면서 아침을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TV를 켜보면 중계차가 나가 있을 겁니다. 과연 오늘은 해가 뜰까요? 그래서 중계차가 동쪽에 가서 중계를 할 겁니다. 아무 조짐이 없습니다. 드디어 붉은기가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오늘도 해가 떴습니다. 틀림없이 뉴스거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매일 떠오르는 태양을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살아갑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사실 기동하며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방법을 바꾸면은 하나님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10가지 재앙을 출애굽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10개의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들 퀴즈 문제 잘 나오는데 그 10가지 재앙, 피, 개, 이파, 우매, 흑장자, 이렇게 외죠. 피개이파, 악독, 우매, 흑장자. 그게 뭔지 잘 모르시면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우박재앙 이런 것을 앞머리를 따서 외운 겁니다. 그래서 조직 중에 제일 무서운 조직이 피개이파인데 아주 악독합니다. 그래서 피개이파, 악독, 우매, 흑장자 이렇게 해서 머리 나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암송을 위한 아이디어인데, 아무튼 그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면서 왜 이집트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것을 우연한 일이라고 10번 생각한 겁니다. 그저 자연의 재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린 겁니다. 악인은 그 모든 사상에 있어 하나님은 없다 하느니라. 그들은 악인이었고 10가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재앙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0번 다 우연이라고, 저절로 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자가 죽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10개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10번의 직접적인 손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애굽을 나와서 새로운 땅을 위해서 출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동일한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고 이집트 사람들은 10번이나 우연이라고 생각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는 애굽 사람들처럼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불신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송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 불신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오늘도 그것을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저절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황 논리만을 계산하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대한 반응은 우리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불신의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